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사도 바울이 자랑을 웬만하면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11장에 이어서 12장에서도 자랑을 하겠다고 합니다. 11장에서는 육신의 고난받은 것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들에 대한 걱정, 근심, 그리고 중보기도 하는 그런 마음을 나타냈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자랑은 사도 바울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약점을 자랑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자랑을 했었습니다. 오늘 12장에서는 계시와 환상을 본 것에 대해서 영적인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 사도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그런 자기들의 영적인 체험을 자랑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들과 비교해서 나는 그들에 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2장에서는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 14년 전에 그 체험한 일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년 동안 사도 바울은 그 영적인 체험을 말을 하고 있지 않다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체험에 대해서 거짓 사도들이 자기들의 체험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현혹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고린도 교인들을 설득을 해서라도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얘기를 하면서 3인칭으로 그가 그런 체험을 했다. 내가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을 알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을 낮춥니다. 자신이 체험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꺼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3절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 2절과 3절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몸을 입고 하늘나라에 이끌려 갔는지 몸은 벗어놓고 영혼만 하늘나라로 이끌려 갔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깨어있을 때 비몽사몽간에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 나는 깨어있는데 꿈결 같은 상황이 펼쳐질 때 생시와는 똑같은데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셋째 하늘이라 하면은 우리가 눈으로 하늘을 볼 때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다니는 이런 하늘을 우리가 첫째 하늘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별과 달, 해가 있는 우주 공간을 둘째 하늘로 봅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낙원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곳에 이끌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늘나라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 이끌림을 받아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그 상황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생시와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생시와 달랐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없었겠죠. 내가 몸 밖에 있었다, 몸 안에 있었다 확실하게 알 텐데 분간이 안 갔다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생시와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봅니다.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할 말이로.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예. 하늘로 이끌려 갔는데 사람이 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들었고 또한 그런 말을 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다는 말이 포함된 말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하늘나라에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이 세상에 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의 체험을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약한 것만 자랑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봅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며 그만두노라. 네, 내가 이런 말을 하여도 참말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말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 거짓 사도들이 와서 거짓말로 이런 영적인 체험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하는 말은 그런 거짓 사도들이 거짓말로 하는 것처럼 거짓이 아니고 참말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보았을 때 나를 필요 이상으로 높일까봐 내가 더 이상 말하는 것은 그만두겠다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6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이 자신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높임을 받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자신이 자신의 말로 자기를 높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가 되는 거죠. 스스로 높아지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탄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이죠. 사탄과 같은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은 절대로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말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높이게 될까봐 더 이상 말하는 것을 그만두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봅니다.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입으로 얘기를 하죠. 너무나 많은 계시와 환상, 은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얼마나 자기네 은사들을 자랑했는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사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몸에 가시가 박혀 있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만할까봐 그런 것이죠. 그것은 곧 사탄의 사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사람한테 와서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멸망시키고 질병을 주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걸 방해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게 되죠. 사탄이 욥기 읽어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그 위에는 없는 것이죠. 그런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자신이 의지적으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사도 바울이 너무나 많은 영적인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육체를 그렇게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나는 엄청난 체험이 있고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은 평상시에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할 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3번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특별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3번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력을 다해서 기도를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1번, 2번, 3번 이렇게 사력을 다해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시험을 줄 만큼 그렇게 엄청난 그런 가시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네, 그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나한테 너희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그런 시험을 줄 만큼 그런 질병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나를 천사처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받아들였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이 눈이라도 빼서 나한테 줄 정도로 그렇게 나를 맞아들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봐서 어떤 눈에 안질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견해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봤을 때 시험을 받을 만큼, 시험거리가 될 만큼 사도 바울이 눈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는 않았죠.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네. 3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뭐라고 응답을 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받은 은혜가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의 약함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나의 강함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부분, 곤고와 핍박과 그런 어려움을 이제는 자랑거리가 된 것이죠. 그것은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임하셔서 내가 도리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도리어 그 약한 것을 자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줄을 보십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네.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자랑을 했습니다. 내 자랑을 한 것은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이 시켜서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을 그 악한 사도들, 거짓 사도들과 떼어놓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들의 자랑에 넘어갔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자랑을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자랑을 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미혹되었느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네. 사도 바울은 너희들한테 사도의 표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의 표가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고 그리고 사도의 표적을 보여주었고 기사와 능력을 너희들에게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도 그렇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 거짓 사도들이 너희들에게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이 있었느냐? 그들이 사도의 표적을 보였느냐? 그들이 기사를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서 나타났느냐?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피해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사도 바울은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른 교회들보다 너희들한테 못하게 한 것은 사례비를 안 받은 것 뿐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사례비를 안 받은 것이 그것이 다른 교회들과 공평하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공평하게 대하지 않은 것이 사례비를 받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면 나를 용서해달라.
그런 말입니다. 비꼬는 말이죠. 내가 사례비를 안 받은 것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14절을 보십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네, 이제 세 번째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 번째 방문하더라도 너희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한테 가는 것은 너희들의 재물을 탐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와 부모를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저축을 하겠느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저축하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복음으로 낳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녀들의 재물을 취하겠느냐?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여도 변명하는 것밖에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또 어떤 변명을 늘어놓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방문을 했었지요. 그 후에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이 고린도 전서를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디모데를 보내서 설득을 시켜봤지만 디모데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건너와서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했지만 도저히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방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상처만 입고 사도 바울은 다시 에베소로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두 번째 방문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 때는 아무런 소득이 없이 에베소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제 다시 방문을 하게 되면 세 번째 방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게도니아에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갈 텐데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네, 사도 바울이 이제 세 번째 방문을 하게 될 텐데 너희들의 재물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재물을 너희들한테 쓰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재물뿐만이 아니고 나의 모든 것을 너희들을 위해서 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비장한 각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목숨까지도 너희들한테 줄 각오가 되어 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어떤 재물을 취하는 자로 생각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그런 재물을 취할 마음이 전혀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너희들한테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모든 것을 너희들한테 내어놓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가는 것이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나는 기뻐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네.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모함을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짐을 우리에게 지우지는 않았지만 교활한 속임수로 이득을 취한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거짓 사도들이죠. 그런 자들이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을 부추겨서 사도 바울을 더 이상 고린도 교회에 오지 못하게 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고린도 교인들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해서 바로 세워야 되는가 고민이 많은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 고린도 교인들은 변명처럼 그렇게 알아듣고 있는 것에 몹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예. 사도 바울이 겉으로는 우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않는데 교활한 속임수로다가 이득을 취한다. 그런 말을 거짓 사도들이 한 것을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게 넘어가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사도 바울 자신이 디도를 주로 보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사람 중에 누가 그런 이득을 취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이득을 취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예,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를 바로 잡으려고 했었죠. 디도를 보내면서 다른 한 사람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너희들한테 가서 그런 이득을 취했느냐? 디도가 우리와 같은 성령으로 일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리와 보조를 같이 맞추지 않았느냐? 우리가 하던 그런 방식대로 디도가 행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으로 행하지 않았느냐? 디도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이득을 취하는 것을 너희들이 확인했느냐? 그런 것을 너무나 답답하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예. 이렇게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해도 변명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뭔가 잘못을 해놓고 자꾸 변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을 하는 것이다. 내가 내 개인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나의 말을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교회로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바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네, 이제 곧 갈 텐데 너희들을 대면했을 때 내가 너희들을 볼 때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까 봐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들이 나를 봤을 때
너희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까봐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원하는 모습이 아니면은 서로가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럴까봐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툼과 시기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분냄과 당짓는 것. 당짓는 것은 그 당시에 베드로파, 바울파, 그리고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사색 당파가 있어서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시기하는 그런 일을 일삼았던 것이죠. 그런 것이 아직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을까봐 걱정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그리고 수군거리고, 그러니까 뒤로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만함과 혼란함이 있을까봐, 거만함은 자신을 드러내고 내세우고 거만하게 뽐낸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내에 질서를 어지럽히며 혼란함이 있을까봐 내 걱정이 된다. 그 말을 고린도 전서를 보내기 전에 들었는데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도 그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사람들이 그러고 있을까봐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봅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곧 갈 텐데 가게 되면은 이 걱정거리가 많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글로의 집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그런 시기와 다툼, 그리고 분내고 당을 지어서 다투고 그런 것이 아직도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을까봐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음란에 대해서 말한 것들이 있습니다. 호색함, 음란함,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더러운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은 것,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징계를 할까봐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가서 그런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들, 그리고 호색함, 그런 더러운 일을 한 사람들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진노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징계를 할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은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그렇게 편지에 썼었습니다. 그러니 징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될까봐 걱정스럽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가 가서 징계를 하지 않도록 너희들 스스로 징계를 하든지 회개를 해서 바로잡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기 전에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이 고린도 후서를 적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7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받고 회개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8장, 9장에서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했었죠. 그럼 10장서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서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아직도 거짓 사도들에게 넘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들에게 넘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믿음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14년 동안 자라가지 않고 개인적으로 간직했던 그런 영적 체험을 얘기를 하면서까지도 이 사람들을 바로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면서 영적 체험을 자랑을 해서는 안 되지만 자랑을 해서라도 그들을 바로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은 거짓 사도들이 와서
그런 영적 체험들을 자랑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미혹되어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내가 그들에 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나도 많은 영적 체험이 있는데 말을 안 했을 뿐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자기 자랑을 한 것입니다.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너희들이 그런 것에 현혹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자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높임을 받을까 두렵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지만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 체험이 그들 못지않게 많다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도 없이 많겠죠. 그러니 정신 차리고 그들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회개하지 않았던 것들,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자랑을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사도 바울은 자랑을 하면서 끊어버리죠. 내가 그런 영적인 체험을 자랑하는 것은 제3자의 체험으로 돌리고 내가 자랑하는 것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을 하겠다 하고 돌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약점을 자랑을 합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내가 강해진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내가 교만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내가 받은 엄청난 그런 영적인 체험으로 인해서 내가 교만할 수도 있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런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의 응답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약한 것, 나의 고난, 나의 어려운 상황들을 이제는 기뻐함으로 내가 자랑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런 말들은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어떻게 고난이 자랑이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그 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의 약함은 약함이 아니고 나의 강함이라는 거 그렇게 역설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를 비롯해서 누구나 육신의 가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고 작을 수는 있어도 가시들이 있는 것이죠. 누구나 다 약점이 다 있고 어려운 상황이 다 있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안 좋은 것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한 것을 통해서 약한 모습을 통해서 약점을 통해서 고난과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을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